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 수 있을까? 이 물음 앞에 영적인 반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힘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남에게 말 못하고 고민하며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것 혹시 없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 사건 앞에서 여러분이 풀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그 사건 앞에 여러분이 통큰 영적 반응을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10대 왕이었던 아합 왕, 그리고 그 부인은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 서로 정략 결혼을 해서 그 시돈에서 섬기던 바알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면 박해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모함하고 땅을 뺏고, 이렇게 요즘에 우리 사이를 떠들썩하게 하는 최아무개시처럼 이렇게 악랄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던 이런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나가에 숨겨두시고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배달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리시나가에 물이 말라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가면 너를 봉양할 과부가 있을 거다. 그런데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비가 오지 않은 원인을 엘리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엘리야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사르밧의 여인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과 빵 한쪽 구워 먹고 죽으려고 들판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나에게 빵을 가져와라, 물도 가져와라. 마음 아파요.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데 엘리야가 자기를 위해서 빵을 구워오래요. 물을 가져오래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인데 내가 마지막 먹으려고 했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 내가 먹으면, 내 아들과 먹으면 내가 하루 이틀 더 살 것인데 이왕에 죽을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나 해보자 하고 엘리야에게 그 빵을 구워다 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동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3년 6개월 가뭄이 다할 때까지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기적으로 여러분 가정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자 아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고장 엣바알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바알을 섬기는 대제사장까지 같이 겸하고 있었던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한 여인, 바알에 찌들려 바알 우상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먼 곳까지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여인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판단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여인의 영혼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셨고,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여인에게 말씀을 전했고, 사르밧 여인의 마음이 움직여서 엘리야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시간이 지나서 약 1년 정도 됐을까? 갑자기 그 사르밧 여인에게 있었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입니다. 언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니 그 생명을 살려주시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인에게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을 병들어 죽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내 이성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이야기, 이런 사건들이, 말 못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두 가지의 핵심 축이 있을 것인데, 이 두 핵심 축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그 두 축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영성입니다. 오늘 이 아들이 죽은 것은 이 여인에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에게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서 이 아이를 죽게 하신 것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기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습니다. 이미 죽었어야 될 사람이요, 마지막 빵 하나 구워 먹고 아들과 함께 죽었어야 됐을 사람이 사르밧 여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는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넉넉하게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아들이 죽게 되자 자기 앞에 나타나는 사건 앞에, 환경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내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까? 당신이 와서 내 아들이 죽은 것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사르밧 여인의 집에 다락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이 다른 그들이 함께 산다고 하는 것 불편했을지 모릅니다.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그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불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곳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아합에게 알려지면 그 사르밧 여인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시돈, 사르밧이 속해 있던 시돈은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아버지가 왕인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다락에 숨겨주고 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아들이 죽은 사건 앞에서 당신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것입니까? 그러면서 고백하는 하나의 사실이 있죠. 당신이 이곳에 옴으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뭐라고요? 오늘 보니까 뭐를 생각나게 한다? 뭐를 생각해?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아니었던들, 사르밧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행복하게 넉넉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너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아들을 죽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입술을 통해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그 소리를 신앙 고백으로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어. 우리는 다 원죄로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죄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될 때 그 십자가 보혈이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은 제한된 인생으로 머물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영생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볼 때마다 흐뭇해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주목하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인해서 죄가 가리워지고 여러분은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 해결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영혼이 미소지는 행복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합리화하게 되고 상황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 주변에 혹은 여러분 집 안에서 죽은지를 보거든 나도 죽을 것인데, 지약 먹고 죽어가는 고양이를 보거든, 길가에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차에 치여서 죽어있는 강아지를 보거든, 도로에서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차에 치여 죽은 고라니를 보거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사르밧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한 것은 그 죽음 앞에서 비로소 사르밧 여인이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 고백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오늘 또 여러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축이 있어요. 두 번째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부활신앙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참다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천국을 소망하는 부활신앙이 있어야 온전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 아이 때문에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 사르밧 여인이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울었지만 아무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그 안타까운 상황을 목도하고 그 아이를 사르밧 여인의 품 안에서 빼앗아 자기 가슴에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자기 침대에 아이를 눕히고 3번 자기의 행동을 취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3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온전한 숫자를 얘기할 때 3을 얘기해요. 온전하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에게 다시 혼이 돌아와 살아난지라. 살아났어요. 죽은 것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신앙이 이 사르밧 여인에게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오늘 사건이 무슨 사건을 앞두고 일어나는 일입니까?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렇게 악랄하게 비판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이러는 사건 속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여기서 엘리야가 대결을 벌여서 참으로 어느 신이 살아있는 신인지 대결을 하자 해서 그 일을 앞두고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그 일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단순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이 보여져야 되고 부활신앙이 있어야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아이를 하나님은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타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하고 섬기는 신앙의 여정 속에 내 가슴 속에 천국이 살아있는지 부활신앙이 생생하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끝이 있지만 천국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 생명을 품었기에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수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영원한 영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역을 앞두고 여러분 사역자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가슴속에 부활의 신앙, 천국이 확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검토하십시오. 오늘 사르밧 여인은 죽은 아들을 가슴에 움켜잡고 있었지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늘을 품고 있었던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의 가슴에서 그 아이를 치해서 자기 침대에 누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부활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 아니겠습니까? 여타의 종교에서 말할 수 없는 죽은 자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치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날 때 여러분도 예수 생명으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또 이 사르밧에서 일어났던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독교인에게 주어져야 될, 우리에게 반드시 붙잡아야 될 핵심 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죄 고백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부활신앙으로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자가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주가 무슨 주일입니까? 전도대행진의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환경 앞에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는 불평을 했어. 그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부활신앙과 천국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라. 우리만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르밧 여인을 위해서 엘리야를 16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에 목숨 내걸고 보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잃어버려 있는, 숨겨져 있는 사르밧 여인이 이 청주 도성에 이곳저곳에 숨겨져 있을 것인데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어서 그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이 죄인임을 신앙 고백하고 천국을 소유하여 부활신앙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